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라신년교회를 세우시고 13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교회됨을 다시 말씀을 통해 세우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가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교회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쭉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는 교회를 잘 알고 있는가? 성경에 교회에 대한 모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교회의 모형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로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 구원의 계획과 이루어 가시는 일을 구속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구속이에요. 구속은 뭐냐면 내가 죽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이 흐름 주제는 구속입니다. 구속 안에, 이 구속사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을, 여러분 자녀들, 앞으로 다음 이어질 모든 세대들까지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짤로 보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폭삭 속았수다. TV로는 볼 시간이 없고 짤로 보는데 감동이더라고요. 무슨 드라마인지 아세요? 넷플릭스에서 아이유 나오는 건데 폭삭 속았수다. 그 제주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제주도 이야기인데 영상을 보면 제주도가 나와요. 근데 실제 제주도가 아니에요. 그 제주도 세트를 안동에 지은 겁니다. 안동에다가 600억을 들여서 마을을 조성하고 제주도하고 똑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600억이나 들여서 마을을 지은 이유는 아이유 가정을 거기에서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 아이유 엄마는 29살에 해녀질 하다 죽었습니다. 29살에. 숨병이라 그러죠. 해녀질 하다가 29살에. 아빠도 죽고 애는 하나 딸내미 있는데 또 재혼한 남의 집 자녀들하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할머니네 집 가면 식모살이 해야 되고, 엄마가 죽으면서 너는 식모살이 하지 말아라.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아이유 어릴 때 쫓아다니는 남자를 만납니다. 좋아해주는. 그런데 둘이 결혼해요. 결국은 너무 가난해서 대학도 못 가고, 그리고 자기들이 결혼해서 똑같이 애를 낳습니다. 그 딸이 또 아이유예요. 똑같이 생긴 딸이. 그래서 엄마가 딸을 기르듯 자기가 엄마가 돼서 딸을 기르는 얘기입니다. 다 해주는 거예요. 다. 집도 팔고 다 팔아서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부모의 사랑, 그거 하나를 보여주기 위하여 600억을 들여서 세트를 지은 겁니다. 그거를 볼 때 막 눈물이 나요. 나는 이런 사랑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모든 능력, 모든 소유를 들여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를 그 세트장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난 널 구원하기를 원해. 이것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야 재밌다, 야 이쁘다, 야 누가 멋있다, 그럼 그 드라마의 메시지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 이 지구를, 이 비싼 세트장을 창조하셔서 여러분을 거기다 갖다 두신 이유는 내가 이 세상 만물보다 너를 사랑해, 너를 구원하기 원해,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럼 구속의 일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오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합니다. 430년을. 망한 거죠. 430년을 종살이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이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애굽은 세상이죠. 여러분의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지금 다 난리예요. 그죠? 전쟁과 기근과 영국에서는 뭐 발전소가 불이 나서 비행기들이 다 뜨지 못하고 하여튼 뭐 세상이 다 난리죠. 여기서 누가 나를 끄집어내 줄 것인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언약.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죠. 지금은 눈에 안 보여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게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은 뭔가 우리 교회도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갈 거고 또 오실 거고. 그래서 제가 창립주의를 지나며 애쓰는 일 중에 하나는 교회에 누가 시작했습니다. 저분들이 고생했습니다. 그 얘기 안 하려고요. 그리고 별로 시작했을 때 분들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 창립주의를 보면 장로님들 축하하고 몇십 년 교사로 어떤 일로 헌신한 분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축하하잖아요. 마치 그분들이 한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되려면 다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눈으로는 안 보여요. 힘들어요. 애들도 소망이 없고 사는 것도 이게 될까?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때가 되면 건져주실 거야. 그 430년 동안 여러분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나오게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 시작한다면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물질, 우리의 계획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심이 어디서 오는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이는 들어가지만 하나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요? 해방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길에 시내산 앞에 갖다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언약이다. 누가 묻거든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사람들도 있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창립주일에 내가 하나님과 언약 다시 붙잡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건져주시는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 갔죠. 광야란 무엇인가? 여러분 애굽이 좋아요? 광야가 좋아요? 그래도 애굽이 낫겠죠. 뭐 거기 먹을 거 있고 쇼핑할 때 있고 좀 인간적으로 핍박받아도 뭐 물리적으로는 살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광야엔 딱 하나만 있죠. 하나님만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만 남는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보기를 기뻐하는 자는 다 가진 자예요. 광야에서. 왜? 애굽에서는 없었는데 광야에 오니 하나님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길을 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보는 자들에게 광야가 축복입니다. 이제는 사람도 물질도 다른 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인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면요 광야는 미치는 자리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마트도 없고 하나님만 봐갖고는 못 사는 사람들. 광야가 미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광야가 미드바르라 이야기합니다. 미드바르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 어디다 갖다 놓으시나? 광야에다가. 그 광야가 뭐예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19장에 다 불러 모으고 19장 1절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
건지신 지 3개월 시내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만에 이른 거예요. 그리고 20장 1절을 보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면 기쁨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광야는 죽을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먹을 거 없는 거, 사람 없는 거, 물질 없는 것만 보이십니까? 아무리 건져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늘 괴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언약을 맺자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교회란 뭐냐? 여러분, 교회에 있는 껍데기, 치장물을 다 떼면 뭐만 남는가? 광화교회가 남는 거예요. 이 건물도 치워버리고 온라인도 치워버리고 교회에서 장식한 모든 시스템 다 치워버리고 제도, 직분 다 띄워버리고 다 해체해요.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남나? 하나님과 나만 남는다는 거예요. 매 예배 시간에 내가 모든 조건을 띄고 하나님과 나만 남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첫 교회라는 거예요. 광야교회. 다른 것 조건 하나 없고 하나님과 나만 대면하는 자리.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연기로 우리를 가리시고 모세를 세워 대언하게 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19절을 보니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살리시려고 하나님 대면하면 죽으니까 모세를 세워 중재자죠. 대언자. 그리고 뭐만 줬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광야교회는 하나님과 말씀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왜 줘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한 명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족속이 아니라 뭐야? 한 민족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겠다는 거죠. 뭘로? 말씀으로. 이걸 오늘날 용어로 치면 신정정치라 그래요. 예전엔 이런 말도 없는데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신정정치. 사람들끼리 하면 민주주의. 이거 다 요즘 만들어낸 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있나? 여러분, 그럼 교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 다음에 우상 만들지 말고 쭉쭉 10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몇 가지, 어디까지 오셨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지금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나 깨끗하게 옷을 씻고 가야 되나 그런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평생 믿음 생활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이거 되는 분 있죠. 두 번째, 우상을 새기지 말라. 이거 못 넘어갈걸요? 다 우상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는 거죠. 우상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쭉쭉 하나씩 보면 다 지키고 있나? 나는 몇 번째까지 지켰나? 이 10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교회, 광야교회. 광야교회는 뭐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사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데, 여긴 광야인데, 먹을 거, 미래, 소망,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내가 붙잡을 수 있는가?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이게 첫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이 주인되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광야로 인도하실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때 내가 말씀 앞에 쓸 수 있는가? 두 번째 교회는 어디이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이 말씀만 따라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그것도 뭐예요? 언약을 이루어 주심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시편 19편입니다.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리고 쭉 마지막에 7절을 보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지나고 보니 완전하여 나를 소생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다 보면요, 말씀이 생명인 걸 경험합니다. 병원에 가보셨어요? 처음에 의사 말 듣기 싫죠.
그런데 계속 말을 듣고 의사의 처방전대로 살다 보면 정말 사네, 병이 낫네. 이 처방전이 완전하네. 율법이 완전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는 광야교회를 넘어 보이는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 그래서 사는 게 힘들고 고단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일하러 나가고 세상에서 일하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버지의 집에 오는 것이죠. 그 아이유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그 아이유가 서울대를 들어갑니다. 제주도에서. 서울에 가갖고 가외하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연애해요. 서울대 다니면서. 너무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그런데 그 집이 아버지가 정치를 해요. 차관이 됩니다. 차관. 그 시어머니가 매일 구박하는 거예요. 상견례까지 했어요. 근데 아이유의 아버지는 배 타는 사람이에요. 노동해요. 살아생전 상견례할 때 악수를 처음 해본 거예요. 악수를 하는데 그 손이 완전 그냥 제주도 같아요. 다 벗겨지고 손이 막 엄마도 못 배웠어. 상견례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이 맨날 구박해요. 너는 누룽지도 풀 줄 모르냐? 너는 그것도 할 줄 모르냐? 우리 애가 얼마나 귀한데. 나중에 아이유가 얘기합니다. 저 그만 구박하세요. 저 우리 집에서 귀하게 컸어요. 저희 엄마가 그런 거 안 시켰어요. 저 귀하다고. 너도 나중에 살다 식모살이 하지 말아라. 그 마지막에요. 7년을 사귀고 청첩장을 다 돌렸는데 아이유가 밥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저 이 결혼 못해요. 거기에 남자가 두 종류가 나와요. 너무 착한 아들은요. 평생 착해. 근데 아내를 위해 밥상을 뒤집어 엎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가 개고생을 하고 살아요. 근데 평상시 늘 착해. 그런데 한 종류의 아버지, 아이유의 남편과 그 엄마의 아이유의 아버지. 평상시엔 안 착해요. 그런데 나중에 결정적일 때 아내를 위해 밥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아이유의 엄마가 아이유인데 할머니 집에 가요. 그 다음에 엄마가 시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시키는 거죠. 너도 바다 들어가서 해녀질해라. 막 고생도 시키고. 그랬더니 뒤집어 엎더라고요. 이 집에 며느리하러 들어온 거 아니라고. 그리고 데리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아이들 딸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 밥상 뒤집는 법을 가르쳐야 된대요. 한 번은 뒤집어 엎어야 네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 손해보지 않고. 왜 그래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 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혼합니다. 그리고는 혼자 끙끙 앓고 병들어 가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그래요. 아버지 집으로 가. 엄마 집으로. 근데 아빠가 맨날 전화해요. 1000통을 전화합니다. 밥 먹었니? 밥 먹었니? 딴 얘기 안 하고 밥 먹어야지. 그때 어느 날 전화도 안 하고 제주도로 내려가요. 그 딸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엄마하고 아빠가 밥만 차려줘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계속 밥을 차려줍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합니다. 성전이란 뭔가? 성전이란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여러분이 세상살이 가나안에서 살다 힘들면 성전으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착한 척 살지 말고 너 그 상 뒤집어 엎고 와도 돼. 여러분 그거 뒤집지 않으면 평생 거기서 종노릇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뒤집으면 회사에서 잘릴 것 같고 인생이 망할 것 같은데 굶고 있고.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는 거죠. 밥 먹으러 와. 괜찮아. 그 아버지 집에 가면 뭐예요? 아버지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세임 주시는 거죠. 저 엄마 있는 사람이에요.
저 아버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들에게 이른 아버지가 되어줘야 되겠다. 다 뒤집고 와도 괜찮아. 난 너만 봐. 이거죠. 갔더니 그 말씀으로 뭐가 돼요? 살아나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이, 아버지의 격려가, 엄마의 말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어려부터 계속 해놔야 되는 거예요. 너 세상에 나가 식모살이 하지 마. 그 물질의 종노릇 하지 마. 그 권력의 신여 노릇 하지 마. 너 네 생명 자유를 가져가려고 그러면 상 뒤집고 얻고 나와. 굶으면 내가 책임질게. 이거죠. 언젠가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갔는데 아이유가 계속 쏴, 말을. 아빠한테 쏘고 엄마한테 쏘고, 근데 엄마 아빠가 다 받아줘요. 성전을 나올 때 사랑의 말씀만 여러분 우리가 꿀송이처럼 달도다 이것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이제 내 말이 아빠에게 상처가 됐겠다. 내 말이 엄마에게 상처가 됐겠다. 성장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바뀌어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통곡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연락되는 게 아니라 내 말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쁜 말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너무 이게 사랑스러운 말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감사해요. 저 품어주시면 했는데 맨날 불평과 원망만 하고 먹고만 가. 근데 어느 날 야 우리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었겠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럼 하나님이 야 네 말이 참 달다. 야 아유 동생이 있습니다. 걔는 또 공부를 너무 못해. 학교에 가서 맨날 사고를 쳐.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불평과 원망과 아무리 사랑을 줘도요 바뀌질 않아요. 마지막은 뭐예요?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꿀송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왜 가나? 오늘 교회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지치고 상하면 그냥 교회 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다 알고 계세요. 계속 하시는 얘기가 사단에게 종노릇 하지 말아라. 너 애굽에서 종노릇 하지 마라. 그냥 광야길 살아. 내가 도와줄게. 가나안 줄게. 이 말씀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 뒤집어 엎고 나오면 죽을 줄 알고 그리고 화는 하나님께 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교회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집을 주셨도다. 날마다 이 아버지 집에 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새이 먹고 주의 말씀이 꿀과 여러분 송이꿀보다 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직접 찾아오시는 거죠. 아이유가 버림받고 서울에서 노동하고 그래요. 가외하는데 되게 강남의 부잣집인데 알고 봤더니 술집 다니던 여잔데 투기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자기 딸 대리시험 봐달라고 서울대학교. 그럼 돈 많이 주겠다고. 니네 아버지 아파트 사주겠다고. 그랬더니 아이유가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어요. 정직하게 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개천에서 용나는 게 쉬운 줄 알아? 개천에서 용 날려면 그 개천은 죽어. 그 용 하나 만들려고 개천이야. 그러면서 자꾸 꼬셔요. 그리고 끝까지 대리시험을 안 봐주니까 자기 집에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훔쳐갔다고 경찰에다가 고소합니다. 합의 보려면 시험 대리시험 봐. 이거 세상하고 똑같아요. 끝까지 버텨요. 왜?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하면 나중에 슬퍼하셔. 우리 엄마가 슬퍼하셔. 결국은 쫓겨나고 길바닥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마을에서 천안 그때 독립기념관 새로 만들어서 마을에서 구경시켜주러 보낸 거에 뽑힌 거예요. 천안에서 딸을 보겠다고 관악구까지 올라온 거죠. 서울대 앞에. 그 정류장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딸이 올 때까지. 근데 딸은 아빠가 오는 줄도 모르고 시험 당해서 막 빙빙 돌다. 근데 정류장에서 아빠를 보고 통곡하고 그 위로됨이 회복되는 것이죠. 결국은 말로 안 되면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고린도 전서 말씀이죠.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말씀을 넘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믿는 걸 믿으라고 설득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는데 뭘. 근데 이걸 믿으면 그게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죠. 아이유 친구들이 다 유학을 갑니다. 서울대니까. 박사학위 받고. 집에 내려가 막 환탄을 해요. 우리 집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나는 공부도 더 하고 싶은데 막 난리 치고 갔는데요. 아버지가 딱 그래요. 집 팔어. 그 엄마가 초등학교 때부터 할머니 죽고 맨손으로 읽었던 밭도 팔고 다 팔어. 울고만 가면 아버지가 다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 사랑으로 자기가 산다는 것을. 나중에 교회란 뭔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 사랑해.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게 뭐가 돼요?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죽어있는 것들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아버지의 사랑을 넘어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납니다. 이게 교회만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 도장 찍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일 하려고 자랑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 떠돌다가 별거 다 하다가 그러면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의 능력이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은 뭐를 추구한대요? 기적. 늘 행운. 운때가 좋아야지. 헬라인들은 지혜. 공부 많이 하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면 살려주시더라.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좀 더 나가면 요한복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기 시작해.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장이에요. 2장.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전.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 뭔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와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와 더불어 사는 거죠. 그랬더니 마르다는 뭐를 하냐? 큰언니잖아요. 예수님 섬기는데 일을 해요. 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여기 앉아있으면 좋겠고
내가 해주는 걸 먹었으면 좋겠고,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뭐를 해요?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일을 해야 살아.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일하는 방식대로 해줘야 돼.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데 일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줘야 돼. 여러분, 저도 부목사를 했거든요. 기행 목사를 하니까 매일 일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세요. 그 일에 예수님을 갖다 놓는다고요.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람들을 부린다고요. 마리아를 불러서 야, 너도 이 일 해야지. 자기가 주인이야. 사람들을 자기가 위치를 정해주는 거죠. 너는 이 일하거라, 너는 이 일하거라, 너는 이 일하거라. 자기가 일을 만들고 거기에 예수님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러 교회 오는 사람. 세상에선 할 일이 없어요. 교회 와갖고 일을 해. 남들도 다 시켜 먹어야 돼.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일하러 오지 않고 예수님 발치 아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하러 오지 마십시오. 요즘 일을 안 시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 발치 아래 들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주인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주님과 연합해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그의 생각을 알고, 아,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구나. 그러면 나의 가장 귀한 걸 드릴 수 있는 거죠. 뭘 들어요? 향유 옥합. 가장 귀한 거. 아, 예수님 귀하게 만들어야지. 내 생명, 모든 거. 일하는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이 주인되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교회는 뭐냐면 애굽에서 건짐받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삶, 그 다음에 살다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은혜로 사는 삶, 그 다음은 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발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삶. 이 말씀이 주인이 되어져요. 그럼 내가 교회가 된다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 안에 거하리라. 연합이죠. 유니온. 그래서 너는 가지라. 나는 나무고. 그래서 너희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교회에 보아스가 있습니다. 1층에. 주중에는 카페로 그냥 열지요.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우리 예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주에 보아스에 오시는 단골분인데 나이가 좀 지긋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두 분이 얘기하시는데 이제 저도 지나다니다가 이제 안면을 열어서 인사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입원하세요. 수술하십니다. 그런데 매일 교회 커피 먹으러 카페에 오셨다가 저분이 목사님이야 그 정도 인사하셨다가 그러더니 큰 수술을 앞에 두니까 옆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주에 만났는데 오늘 입원하셔요. 그래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카페를 안 열었거든요. 목요일날 제가 다른 데 일 보러 갔다가 그분이 계신 걸 알고 빨리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십자가를 꺼내서 저 좀 잠깐 보세요 하고 따로 구별하여 기도를 해드렸어요. 말라기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으로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네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부르는데 그분이 안 거예요. 기도해 주시려나 보다. 기도만 하지 않고 말씀을 읽어드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했는데 선생님이 두려웠잖아요. 근데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해를 떠올라 비춰주세요. 공의는 뭐예요? 공의는 재판장에서 심판하는 거거든요. 죄는 죽이고 여러분 선한 것은 살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치료의 강선을 비춘다는 건 내 안에 죽을 건 죽고 살릴 건 살려주신다는 거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비춰주세요. 그럼 몸 안에 죽을 게 죽고 살 게 살리겠죠. 코로나 때입니다. 어떤 성도분 자녀가 코로나 접종을 하셨는데 후유증으로 몸에 암이 오셨습니다. 좁쌀만한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졌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항암 치료를 몇십 번 하셨습니다. 젊은 분인데 머리도 다 벗겨지시고. 그래서 의사가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도저히 안 되면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와 어머니가 엎드려 매일 기도하셨다고요. 같이. 그때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 공의로운 해를 비춰주세요. 죽을 건 죽고 살 건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의사가 검진을 보러 가는데 자기가 의사 생활하면 이런 건 처음 봤다고.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밖에 있는 권사님들한테 물어봐도 된다고. 그랬더니 우시더라고요. 제가 울면 고쳐주세요. 울면.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와갖고 뭐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제가 그 일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말씀이.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병원에 가십시오. 그리고 누워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나올 때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사왔던 과일도 다 드렸지. 다음 주 좀 지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죠. 말씀이.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야, 이 계명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의사의 말은 힘들고 어려운 말인데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순종하면요.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신대요. 예수 나의 친구. 친구래요, 친구.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마지막.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 표어죠? 금년. 사랑, 사랑, 사랑. 마지막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의 친구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저분 안에도 거하고. 그래서 뭐가 돼요?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왔나? 언약은 붙잡고 계십니까? 아직 안 믿어져. 애굽에 계십니까? 애굽에서는 끄집어 내주셨어.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광야야. 그래서 다 없는 것만 보여.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기쁨이 있어야죠. 그럼 인도하셔서 가나안 가는데. 가나안까지는 왔네. 왔는데 맨날 힘들대. 죽을 것 같아. 아버지의 집에 가시라니까요. 근데 아버지의 집에 오기도 좀 민구하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아버지 집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사랑을 덧입고 가십시오. 근데 이거를 넘어 내 힘으로 안 될 땐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제주도인데 서울까지 왔다니까. 그럼 이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유, 나중에는 문소리가 아이유 되죠? 문소리, 나중에 나이 든 그 안에 엄마가 살아. 힘들 때마다 꿈에 해녀 엄마가 나와. 29살에 죽은 엄마가. 계속 얘기해요. 시녀살이 하지 마라. 내가 너 사랑해.
힘들면 문소리가 얘기해요. 엄마 왜 꿈에 안 나타나? 근데 이 문소리가 아이유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엄마가 안에서 얘기해요. 서로 사귐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사는 거예요. 먼 말씀이, 언약이 하나님이 내 앞에서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 다스려 주시고, 다음에는 아버지 집에서 내 안에 거하셔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심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립주일인데 의도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하자, 뭐 짜내고 뭐 그러지 않고 그냥 교회를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13년이 나에겐 어떠했는가. 저희 애들이 3살, 4살 때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중3, 고1이 되었고, 그 사이에 장모님은 투석하시다 천국을 가셨고, 그 사이에 저희 어머니는 연로해서 치매가 오셨고, 그 다음에 뭐 저희 아내도 몸이 많이 안 좋죠. 또 여러 일들이 있었고, 저도 뒤돌아보니 저도 큰 2번의 수술을 했죠. 눈 수술도 하고 암 수술도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점점 새해가는 것이죠. 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3년 사는데, 교회 13년 하는데 많은 것을 가져가셨어요. 많은 것을. 앞으로도 더 가져가시겠죠. 근데 우린 이 교회를 왜 하나? 근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살려 주시고, 결국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애들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살다가 힘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고, 힘들면 아버지 집에 들어오고, 나중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다스려 주시는 삶을 너희들도 경험하거라. 눈으로 보면 죽을 일이 많았지만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그 문제는 와요. 착각하는 게 교회를 다녀서 그 문제가 온 걸로 생각해요. 교회를 안 다녀도 우리 엄마는 치매가 왔을 것이고, 교회를 안 다녀도 저도 수술을 했을 것이고, 교회를 안 다녀도. 그런데 감사한 건 교회를 다님으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워주셨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려주셨고, 하나님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아버지 집에 거하면, 십자가를 붙잡고 예배하고 예수님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이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중에 주님과 더불어 사시는 삶, 주시는 은혜들, 결론이 뭐라고요? 구속, 건져주심, 살려주심. 이 은혜를 누려야죠.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살려주시려고. 다 세트장이에요. 이거는 애굽도 세트장이고, 구원의 은혜 광야도 세트장입니다. 가나안도 세트장이고, 여기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는 세트장일 뿐이에요. 조금 지나면 세트장이 또 바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은 병원이고 홀로 남게 돼요.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 사이 예수가 없고 살면 소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교회 13주년을 지나가며 여러분이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트장을 지어 넣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게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해 주시거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몇 가지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첫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10가지를 다 더 많은 말씀들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가나안 땅에 옮겨주셨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아버지 집을 열어주시고 힘들면 찾아와. 그게 성전입니다. 날마다 이 성전에 올라와 아버지 사랑을 덧입고 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랑의 언어가 나와 우리 아버지 되심이 기뻐하는 하나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걸로도 안 되니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넘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일하러 오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일하러 오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럼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능력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나의 친구라, 네가 나다,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월 가며 이런 교회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